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 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 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 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어지는 여호수아서 말씀 저희들이 또 받습니다. 말하는 자와 또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해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메시지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순종하는 용기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 이 시간을 맡겨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3,500년 전에 또 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왜 오늘날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서 이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는가는 그 사건 자체의 어떤 의미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모습과 또 어떠한 성품과 또 어떠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들이 있었는데 성도님들은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첫 번째로 유업의 땅을 받기 위해서 길갈에서 모든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은 그 사건, 바로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앞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그 의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성에서 패배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받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교훈이 되죠. 아이성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하나 더 든다면 기브온 족속에게 이제 속아서 화친 조약에다가 사인을 해버리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됐다라는 말이죠. 그럴 때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사인했냐 이렇게 분열되지 않고 그리고 잘 받아들여서 서로의 그 입장을 받아들여서 화목하고 하나됨을 이루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10장에서 보신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세게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았죠. 자, 이런 모든 것, 이런 그 좀 구체적인 것들과 함께 이제 전체적인 또 교훈이 있다면, 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의 땅을 향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준비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유업의 축복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력을 사용하는 여호와의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력 없는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양상과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죠.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자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죠. 이 우리의 대적은 우리 주변에도 있고 이 세상에도 있지만 사실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루두루 이 대적자들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전사들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이런 영적인 교훈을 잘 습득하는 것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데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해주는 안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중남부 지역을 장악한 그런 내용을 이거보다 더 복잡한 지도를 통해서 보셨는데 오늘 지도가 좀 더 산뜻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뭐 별로 뭐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자, 어저께랍니다. 지난 주일에 보신 그 장악한 지역들은 이제 서클 안에 있습니다. 네, 조 지역입니다. 기본이 있고 또 이제 뭐 예루살렘이 있고 그런 그 중남부 지역이에요. 거기를 장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에 나오는 지역은 이제 저쪽 북쪽입니다. 하솔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하솔이 그 또 지역에서 가장 또 힘이 센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이 이제 이스라엘이 자꾸 이제 점령을 해 나가기 시작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먹어버리니까 이제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자도 또 그 주변 왕들과 함께 세력을 규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데가 있습니까? 마돈, 시므론, 또 악삽, 또 기타 등등 많은 그런 그 민족들과 이제 같이 연합을 했습니다. 이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하고 나니까 아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과 병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말과 병거가 있으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또 얼마나 다량의 무기를 운반하고 또 다량의 센 공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의 그 군사력으로 따진다라면 훨씬 한 수 위죠. 그래서 이제 이 야빈이 연합군과 함께 이제 메롬 시내로 나오라 하고 이제 해서 거기서 이제 전쟁을 벌릴 참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메롬 시내가 나오는데 거기 바로 저쪽입니다. 저 위에 파란 게 조그만 이제 그 파란 지역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북부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에게는 말과 병거가 있는 이자들이 좀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보다 훨씬 나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내가 다 거두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내가 그들을 거두어 가면 너희들은 말의 뒷발에 힘줄을 다 끊고 못 달리게, 그러니까 말이 소용없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병거는 다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전쟁에서 이익이 되는 것이 전리품 아닙니까? 근데 이 비싼 정말 값진 이 전리품을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전리품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승리하게 해주고 또 번영하게 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싸우고 나서 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명에 따르면서 이제 하솔을 점령하고 전쟁에 이겨서 하솔의 그 왕 야빈을 이제 또 처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몇 개의 전쟁들을 통해서 이제 북쪽의 모든 그 민족들을 다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헤렘 맞습니다. 복습을 잘하셨네요. 헤렘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서 적군들을 싹 전멸을 시켜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뭐 실제로 그 죽은 시체와 뭐 그런 것들을 다 거두어가지고 이렇게 뭐 올려드리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싹 전멸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싹 전멸돼서 이제 땅을 한번 갈아엎은 셈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갈아엎은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 그래서 그들을 전멸시키는데 그것의 목적이,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셔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성경은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헤렘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두어 들이셔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애당초 약속하신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백성들이 돕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런 그 창조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갔을 때는 그것이 싹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바로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렘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나 이 땅에서의 심판은 그 심판 자체가 끝나는 최종 목표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디딤돌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들어보시면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잔인하고 그냥 처절하게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 기존에 살고 있던 부족들, 민족들을 이제 전멸시켜서 그 하나님께 바치는 헤렘으로 지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서 헤렘을 다 받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 언약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역사는, 새 창조의 역사는 일어났죠. 이것이 심판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심판 뒤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의 다른 예를 본다면 그것은 노아의 홍수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어제 메시지 올려드린 거 다 들으셨나요? 네, 거기에 다 나옵니다. 아주 선명한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땅 너무나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니까 쓸어버리시겠다. 그러면 쓸어버리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상을 꼭 기억하시고 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넓어지고 정확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정복했다라고 말하면서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이제 뭐 어떤 땅, 뭐 산간 지방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 정복한 겁니다. 물론 자녀 민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제 거점이 되는 그 민족들은, 거점을 이루는 민족들은 다 이제 장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주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넘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완고한 민족들의 이제 결말을 묘사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집을 부리게 하셔서 싸우게 하셨고, 질싸움인데 싸우게 하셨고, 그 다음에 진멸되게 하셨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누구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나요? 진멸된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 참 짓궂으시네.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환영하고 같이 이렇게 잘 살고자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막 고집을 부리게 하셔가지고 막 싸움을 걸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네. 정말 하나님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그 완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죠, 바로. 이집트의 바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 모세의 요청을 안 받아주었죠. 그런데 그렇게 안 받아준 것을 여러 번 안 받아줬어요. 10번 재앙 당할 때까지.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여러 군데에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주권자시라는 측면을 드러내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억지로 바로가 막 완악한 마음을 갖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내보내서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고 싶고, 막 그들에게 뭐 챙겨주고 싶고, 이런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막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는 애당초부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안 돼. 왜 그랬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자기 오히려 인력 손실을 가져오니까요. 막대한 손해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 보내면 안 된다는 게 뭐 대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돼 라고 했어요. 근데 자꾸 나가게 해달라니까 이제 계속해서 안 된다 그런 거죠. 뭐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만해요. 그 손해나는 일을 바로가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세요. 바로가 계속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지금 결정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못 말리는 지경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지경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로 해서 안 되는 지경까지 간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허용하셨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그 누구도 다루시지 않거든요. 기계적으로. 인격적이시라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리는 것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그 내버려 두신 그 측면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나안 땅에 지금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가나안 땅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이 가나안 민족들이 400년 동안 넘게 시간을 주었는데도, 기회를 주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반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대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나가는 것을 허용하세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나가는 것이 너무 심하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렇다면 거기서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제압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반대하는 힘이 제압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이 소멸되든지 아니면 뭐 쫓겨나든지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뜻을 그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까? 먼저 믿음의 가장 최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번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약속의 땅이다 그러면은 300년이 지나던 1000년이 지나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어기고 막 빗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압하셔서라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또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집부리게 하시고 또 싸우게 하셔서 진멸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구절을 제가 오래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또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잘 응용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이렇게 쟁취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점들 다 장악하고 주권이 그 땅의 주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이제 딱 넘어올 이제 그런 찰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멎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유업의 땅을 쟁취를 했는데 이 쟁취하는 그런 그 과정을 표현한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그런 그 소재가 등장합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어떤 소재가 보이십니까? 아직도 안 보이시나요? 아낙 사람. 자, 아낙 사람은 왜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 땅을 쟁취하기 한 40여 년 전쯤에 그 아버지 세대, 그 광야 1세대죠. 출애굽 세대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노예로 이집트 땅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구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행군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언약식을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쪽 남쪽을 이제 향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가장 처음에 만난 그 묘지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었어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탐 사건이 일어났죠. 모세가 각 지파에서 12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뭐 거기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지금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인족이고 힘이 센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와서 12명 중에 10명이 우와, 이거는 우리가 대적할 상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갔다가는 우리는 뼈도 못 추립니다. 우리는 뭐와 같다고 표현을 했죠? 메뚜기 같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온 백성이라고 나와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밤새도록 통곡했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이 되니까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쌓여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 돌아갈 기미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자들을 하야시키고 새 지도자들을 뽑자. 우두머리를 뽑자.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이죠.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너무 황망한 거죠. 아니, 이집트로 돌아간다고? 왜 돌아가? 우리 아까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새 삶이었나, 하여튼 그죠? 새 생명을 얻었나, 하여튼 새 것 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아니, 우리를 올가매던 그 죄의 세력, 악의 세력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너무나 이 사람들은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맙시다. 거기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 딱 초점을 가져야 될 그 정말 내용과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 땅,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유업의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할 것은 유업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 땅을 쟁취하는 데 목적이 있지. 지금 안악 사람들이 크다 어떻다 해가지고 지레 겁먹고 지금 돌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가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한 또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민수기에 나와요. 14장에.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이제 그 전에 방지가 되었습니다. 예방이 됐어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백성들 데리고는 안 되겠다.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더 힘센 나라를 내가 일으켜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건 안 됩니다. 이집트가 들으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변덕장이고 하나님은 힘도 없고 그들을 이끌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 그런데 이 자들이 계속해서 내가 주고자 하는 유업의 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두려운 그 큰 대상만 생각하면서 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살아야 할 삶을 못 살고 그러고 있으면 나는 저자들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없다. 아주 딱 못을 박아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태도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안목을 바꿀 수가 없었고 자기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안악은 너무 두려운 존재였거든요. 자기들한테는. 이게 지금 99.999%의 백성들이 안악을 두려워하면서 울며 불며 이거는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다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해는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안악과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얼마나 강하고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이 지금 가나안 땅을 쟁취한 이때에 있었던 그 가나안 1세대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땠죠? 유업의 땅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가득 찼고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가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하나씩 전쟁을 하며 승리하고 또 전쟁을 하며 승리하고 하는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렇게 싸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순종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했을 때는 아이성에서처럼 패배도 있었지만 곧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갔더니 결과는 이거예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안악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그때 그 안악 사람들 무력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안악 사람들과 막 싸우려고 그 사람들만을 초점으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그냥 저걸 어떻게 공략을 할까 하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유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자기들 앞에 아낙 사람들이 없어졌고 그나마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있는 몇 아낙 자손들은 그들에게 그 상태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그냥 무력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길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사실 생기긴 해요. 후대에 갔을 때, 한 400년쯤 지난 뒤입니다. 이 가드 사람 아주 속된 말로 골 때리는 거인이 하나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400년 뒤 거인. 다윗의 때의 거인.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여기 조금 남아있던 아낙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의 피를 이어받은 자가 골리앗이에요. 근데 골리앗, 아낙 사람이 또 나타났더니 또 이번에도 그래요. 사울을 위시한 이스라엘 군대가 다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 떨고 있어요. 왜냐? 골리앗만 보이니까요.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10대 소년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절정을 추구하고 절정을 누린 사람입니다. 유업신앙으로 아주 투철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너무 컸고 그것을 향해서 자기 사는 삶이 너무 열정적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믿음이 아주 특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분명하게 우리도 배울 수가 있고 익힐 수가 있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쉽게 제압한 건 아시죠? 그죠? 아니, 정말 별 볼 일 없는 저자가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저자.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가면 너는 오늘 저승 간다. 성경에는 저승이란 말이 안 나오죠. 너는 오늘 골로 간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일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은 또 기가 또 확 살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러면서요. 그러면 다윗이 그냥 아무도 가지지 않은 그런 믿음을 자기 혼자 스스로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아낙 자손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다윗도 또한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계승된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으로부터. 그렇죠? 좀 더 폭넓게 얘기한다면 가나안 1세대의 믿음을 계승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이렇게 생소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계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안 거죠. 가나안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낙 사람들을 그렇게 물리쳤다. 그러면은 지금 400년 뒤지만 지금 나타난 저 골리앗 저것도 마찬가지야.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그러면 저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정탐 사건 때에도 이스라엘을 통곡하게 했습니다. 다윗 때에도 골리앗의 등장이 있을 때 그냥 다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제압을 합니까? 유업의 신앙을 열렬히 사모하고 추구하고 소망을 가졌던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세대, 그들의 대표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로 말미암아 이들이 운명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대적의 결말입니다. 자,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아낙과 같은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99.9% 이거는 두려운 대상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건이나 인물이나 그런 어떤 상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으셨다면
너무 무디게 사셨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여태까지는 특별한 은혜로 정말 잘 사셨네요. 근데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악담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팎과 같은 존재가 왜 우리에게 없습니까? 안팎에 있죠. 우리 관계 속에도 있고, 또 우리 또 주변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도 있고, 푸틴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죠. 늘 나를 불안하게 하고, 또 화가 나게 하고, 또 화가 나지 않으면 슬프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너무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아이고 하고 갑자기 그냥 뭐가 푹 꺼지는 것처럼 그리고 막 기가 막힌 자신의 안에 있는 안악이 있죠. 그것이 뭐 정신적인 것이든 실제 어떤 실체이든 보이는 실체이든 다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두렵고 혐오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지 마. 뭐 그렇게 미워해. 뭐 그렇게 화를 내. 이렇게 말하면 그게 들려지나요? 안 들려지죠. 이것을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가나안 민족의 이 진멸을 보면서 이 땅을 쟁취한 이스라엘 가나안 세대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자리에 부어주시는 유업의 선물이 얼마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인가, 얼마나 사모할 만한 것이며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와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해서 살아갈 때 내 두려움을 주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 어떤 중독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의 그 풀리지 않는 그런 미움의 대상일 수도 있고 세상을 막 겁주고 겁박하는 막 그런 어떤 그 정말 질이 나쁜 지도자일 수도 있고 환경이 이렇게 막 지금 나빠지면서 기후변화가 일어난다 그러고 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실체들을 어떻게 대적하며 이겨나갈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승리의 길은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물려줄 유업의 그 풍성함과 위대함과 강력함을 보아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부어진 우리의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유업의 선물이며 내게 주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도 몇몇 사람이라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목숨보다 더 소중한 바로 그러한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우치고 확신하고 그리고 거기에 몰두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자 꼭 내가 있는 것을 다 드려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소명의 그 책무를 다 성실하게 감당을 하고 유업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 안팎에 있는 안악은 무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큰 유업의 선물을 대망하며 신앙을 가꾸었고 지켰던 그 가나안 1세대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불안을 일으키고 혐오를 일으키고 슬픔과 또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두려운 것들과 안팎에 있는 두려운 것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볼 수가 있죠.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나안 정복의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적인 그런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두려웠던 안악이라는 그 세력이 어떻게 무력해질 수 있는가? 그것이 다 사라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또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유업의 신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나안 1세대가 그 유업의 땅을 그토록 사모했고 그 쟁취의 역사를 그토록 감격했고 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부어지는 삶의 유업의 축복을 소명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또 모든 나의 삶의 영역들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고 또 익히고 그럼으로써 정말 이 안악을 무력하게 하는 그런 선명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싸우는 영적 싸움의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의 신앙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